예,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6월절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6월절을 꼭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지킨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왜 이 절기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도 지키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지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10년 전에 무슨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또는 석 달 전에 무슨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때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가 내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도 까마득히 잊어먹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를 우리의 삶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랬죠.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매주마다 몇 번씩 드리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목사 같죠? 저도 한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닙니다. 네,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추석 때 우리가 일주일간을 쉬어봤잖아요. 모든 걸 폐하고 일주일간을 쉬어봤잖아요. 그리고 조금 통독을 해야 되니까 통독을 조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읽었거든요. 반을 이사야를 읽었는데 못 따라갈까 봐서 읽었는데 다 폐하니까 제가 느끼는 이 영적 갈급함, 우리가 토요일날 5060 야유회를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야 됩니다. 신앙에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뭔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신앙에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사야서를 제가 반을 읽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느낀 것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왜 은퇴하자마자 몇 달도 못 돼서 그렇게 영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지, 왜 그냥 심무할 때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 분이 그냥 간혹가다 한 번씩 부르면 그냥 왜 그렇게 설교를 진흙탕 구덩이에서 설교를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뭘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이 말씀 연구와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선포해야 이게 자꾸만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끼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입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6월절을 지키기에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광야, 다시 말해 너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거하고 또 헌물을 또 드리고 뭣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열악한 환경,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껐떡하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거 트집 잡아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꼭 교회 가는 시간에 뭐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는 시간에 자꾸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잘 싸우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야 되는데 꼭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싸우고,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티격태격 하고, 자식 때문에 티격태격 하고 싸우고, 이게 다 열악한 환경이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남의 것, 내 것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다 열악한 환경이죠. 인간관계 때문에도 열악한 환경이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번 주는 죄송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그거는 자기의 도덕과 윤리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예배입니다. 네가 언제 죄인 아니었니? 죄인이었지? 그걸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열악한 우리의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날,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을 지키는데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정한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의 이제 율법에 따른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꼭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레위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냐? 시체를 만진 사람들, 무덤을 만진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시체를 만지지 못합니다. 시체를 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왜 제사장들은 그런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풀리지 않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그 봉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봉두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상조가 되었던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 일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왜 안 해야 되느냐? 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러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웃을 수 없잖아요. 아, 제가 보니까 이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사장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죽음에 관계된 것을 너무 많이 겪다 보면 목사가 장례식장 가서 웃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이 목사의 영이 죽는 거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의 영이 죽으면, 죽음에 사로잡혀 버리면 생명의 언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살려내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제사장들은 심지어 부모가 죽었어도 장례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자,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먼 거리에 여행 간 사람도 부정한 자예요. 자, 이런 사람,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이 6월절 예식을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7절에서 보니까 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장례식도 치르고 멀리 여행을 가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죄도 지었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싶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 율법 조문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비록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부정하게 되었어도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로막냐. 예물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고 좋다. 드리지 말라네.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실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그러냐. 너네들 마음이 참 가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서 물어보고 너네들한테 대답을 해주겠다.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서 있어라 이 소리입니다. 원어로는 서 있어라. 누구 앞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무슨 뭐 한 번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한 번이 될지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들 서 있으라.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냥 여기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더라도, 다시 말해서 대답이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이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뭐 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저것이에요. 그러면 그 저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40, 50이 넘으면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저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나는 이 길을 원하지만 저 길로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포기하고 저것을 받아들이고 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편한 겁니다. 나는 기어코 이 길 가고 말 거야.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순리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젊으면 왜 순리에 순응을 못하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이 길로 나는 가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캄보디아 가게 됩니다. 캄보디아 가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캄보디아 간 사람들이 다 피해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어디 세상에 한 달에 4,400만 원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 또 8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통 사람들한테 800만 원, 1000만 원을 월급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 욕심에 끌려서 그냥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중국 삼합회 그 사람들이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 죽이기를 떡 먹듯이 하고 거기다 소각장까지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욕심을 꾸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되고 정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렇게 서 있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복종할 각오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하나님의 뜻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었든지 어쨌든 부정하게 되어서 이 6월절 예식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매년마다 지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6월절 예식에 원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의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이 의미는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시 말해서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대는 것은 그거는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예, 목사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뭐죠?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지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왜 목사는 이래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장하는 믿음, 좋은 믿음은 뭐예요?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 어제 저녁에 피가 터지게 남편하고 싸웠을지라도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멘? 네, 들어온다. 내가 어제 저녁에 이웃집 돈을 봤어. 보면은 욕심 생기잖아요. 들고 와버렸어. 그래도 오늘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멘? 아멘. 일단 아멘 하세요. 왜냐? 왜 그래야 되느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뻔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천교회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목사입니다. 보통 뻔뻔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요?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뻔뻔해야 됩니까? 목사 지는 뭐 미워하지 않아?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도 그래도 해야 돼요. 네. 목사는 뭐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죄 안 지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등골에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뻔뻔해야 예수 잘 믿습니다. 뻔뻔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양심 지키겠다고? 그 사람은 그래서 신앙을 제가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 도덕과 윤리로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다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인가 하면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 보고 뻔뻔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나보다 더 뻔뻔하다, 나도 뻔뻔하지만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걸 원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합시다. 잘났다 못났다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잘난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난 사람은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처한 우리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조가 12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양고기, 어린 어린 양고기를 먹죠. 그거는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그림 있죠? 저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쓴나물과 써요. 왜 쓴 거예요? 너무 급하게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단맛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바쁘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먹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하도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단오날, 그러죠? 단오날 뭘 하죠? 머리를 감아요. 요새는 하도 샴푸로 감아버리니까 그런 날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단오날 청풍인가요? 그래요. 그걸로 머리를 감고 그러면 좋다고 머리를 감고. 또 화전놀이가 있어요. 왜 화전놀이를 해요? 앞으로 이제 농번기에 접어들면은 못 노니까 농번기 접어들기 전에 신나게 막걸리 먹고 노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아멘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가정마다 똥개를 키웠어요? 왜 키운 거예요? 기력이 너무 약해서 먹고 살 것이 없었잖아요. 가난해서. 근데 똥개를 한 마리 키워야 돼요. 왜요? 그것으로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개를 못 잡아먹게? 다 우리나라 철학이 있는 거예요. 다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다 철학이 있어요. 다 철학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지금은 맨날 샴푸로 머리 감고 살고 맨날 고기 먹고 사니까 개고기 특별히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고기 먹고 사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자, 왜 그러면 저걸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 6월절 피를 바른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밖에서 바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피를 바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그래도 피 안 바르고 그래도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손 드세요. 없죠. 여러분,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하고 살았어도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죄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간다고 하는데 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 갈등. 이게 정상인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나중에 또 꼭 후회돼요. 잘못한 일 하면 꼭 후회되고 민망스럽고. 이게 그 갈등 관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절대 갈등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갈등하지 않은 것을 왜 우리가 갈등하고 살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어디에다가 기부금을 많이 내고 그래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지만 알고 살았어. 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네, 야곱이죠. 야곱. 지만 알고 산 거예요. 야곱.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알고 산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잖아요. 얼마나 자기만 알고 사는지 그냥 속이는 자예요. 그냥 이 세상 것뿐만이 아니고 재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내 걸로 만드는 데는 아주 1등.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살았어도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구원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열차에 올랐어요. 열차에 올랐어요.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열차에 올라타서 그냥 친구하고 노닥거리고 한참 있다가 가는 사람 있고,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옛날에는 막 출발하면 지금은 못하죠.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막 타잖아요. 동남아도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막 헐레벌떡 와서 탔어. 둘 다 구원받습니까? 뒤에 와서 헐레벌떡 탄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둘 다 구원받습니다. 왜요? 그 열차는 청량리역을 향해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립을 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잘 정립을 해도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왜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것 같지만 방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왜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성물이잖아요, 성물. 자, 성물을 배부르다고 그냥 남겨둬가지고 그것이 막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소위 말해서 버려지거나 그렇게 막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성물을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요. 그거를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니까 성찬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찬식. 자, 성찬식을 할 때 개신교와 카톨릭이 다릅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기독교 예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그랬다. 그것은 개신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그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카톨릭은 성찬식을 하면 남는 것은 다 누가 먹습니까? 신부님이 먹습니다. 신부님. 왜 신부님이 먹어요? 그건 성물이잖아요. 성물을 어떻게 버려요?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떡이 몸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화채서리를 주장하죠. 화채서리는 뭔가 하면 먹으면서 내 몸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걸, 옛날에는 가톨릭에 설교가 없었잖아요. 교황이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다였지. 그래서 의식이잖아요, 가톨릭. 근데 지금은 설교가 있잖아요. 5분, 10분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신부님들이 포도주를 다 마십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못 마시면 다음 주에 준비하면서 마시고, 다음 주에도 남으면 그 다음 주에도 준비하면서 마시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한잔하고 말을 하니까. 근데 개신교는 그러면 쫓겨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제가 배운 것은 보통 나무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렇게 마음가짐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어도,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를 지었어도 원하면 다 나와서 그렇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물 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멀리 나가지도 않았어요. 시신도 안 맞았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자빠져 자고 있으면서, TV 쳐다보고 있으면서 예배를 안 오는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끊어지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자손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격을 박탈시키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도 예배 자리를 안 찾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람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가 예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부정하게 되었든지 나올 수 있다 원하면 다 나와서 예배드리라,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박탈시켜버려요? 그런 일도 없고 멀리도 안 나가고 여기 있는데, 여수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TV 보면서 잠자겠다고 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를 안 찾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시험은 아까 그 부정하게 된 거, 시체를 만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자기 부모의 장례식도 못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열려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그런데 최고의 시험이 뭐냐? 어떠한 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무슨 인간과의 갈등이 되었든지, 어젯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싸웠든지, 부부싸움을 했든지, 하여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김집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니요. 그놈 때문에 왜 신앙을 포기해요? 그놈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자 하는 뭘 지금 만든 거예요? 이유를 만든 거예요, 이유를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그냥
그냥 교회 가니까 어쩌다 저쩌다. 아유, 그러면 한국을 다 뒤져서라도 다녀야죠. 맞는 곳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최고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하는 것을 뭐예요? 부정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본인이 거부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끊어내기 전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분명히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상황, 죄를 안 졌기 때문이가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총은 아무에게나 비인격적으로 어떤 기준 없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자, 아까 그런 죄를 짓고서도 원했던 사람들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없이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비인격적이에요. 이것이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누가 정답이 없어요. 이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지 마세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인적교회에서 답 못 찾으면 저 옆에 있는 이상한 교회에서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진정한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